금요 기도회 찬송 423장 찬송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송을 30년 전인가요? 지금부터 30년, 31년, 32년 그 전에 철학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이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 되고 28년 전이 되지만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마음에 간증이 되고 예수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의 정함이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찬송 가사가 너무 맞았어요. 1절 보십시오. 목보다도 더 검은 물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들었다. 그래서 한강물을 먹물 삼아 그거를 다 쓴다 할지라도 한강물이 모자랄 정도로 먹보다도 더 검은 죄 물든 마음, 이 마음이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네. 참 그래요. 너희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겼네. 그러니까 씻겨주세요, 씻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씻겼네. 오 주 예수여, 목보다도 더 검은 그 죄, 마음의 죄가 찬송 그대로 보십시오.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었네. 2절도 그러잖아요. 모든 의심 걱정 다 이제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의심 걱정 괴로움 두려움 저 슬픈 탄식 변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찬송이 됐어요.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마음에서 슬픔 다 사라져서 정말로 찬송이 된 거예요. 예,
3절도 그렇잖아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 참 주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먹보다 덕음은 마음의 죄가 흰눈보다 씻어지기 전에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서 세상 부귀 영화 그걸로 즐거워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세상 부귀 영화 즐거워 됩니까? 주님 밖에서 무슨 즐거움이 됩니까? 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지고 이루어진 그 놀라운 그 믿는 믿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죠. 4절도 그렇잖아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도 주님의 십자가뿐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가 찬송을 지었는지 아주 예수 만난 신앙의 인격의 고백으로 찬양이 된 것 같아요. 후렴도 한번 봐보십시오.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가 내 입에 깨끗하게 되었네.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은혜가 입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깨끗하게 되었네. 여기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정말 먹보다 덕음은 그 마음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약속, 언약이잖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목사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입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되고 영이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자고 현숙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민족들이 네게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게 거류하는 이방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하여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 보십시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그래요.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두어 가지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놓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너를 크게 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데 너와 함께 뭐가 있어요? 언약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범인과 고통과 괴로움과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같은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죠? 서로의 만남이 어렵죠? 모든 삶의 생활이 리듬이 깨져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전혀 세상 사람들 같이 두려움, 염려, 근심 없고 생활의 리듬이 깨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죠? 또 그 언약을 이루실 자가 누구예요? 언약하신 우리 아버지가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환난이 있어도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어렵더라도 세상에 무수한 안 좋은 소리가 많이 횡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보실래요? 그 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이것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7절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 다음에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서 세워가지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럼 그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하겠어요? 아버지에게 속한 거죠. 아버지는 누구에게 속하겠어요? 이렇게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언약 아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찬송도 그 423장 찬송했잖아요. 무엇보다도 더 검은 검은 죄로 물든 마음. 참 마음이 먹물보다 더 검은데 죄가. 그런데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네. 이 어떻게 해서 되겠어요? 노력해서 울어서 회개해서 반성해서 뉘우쳐서 되겠어요? 돈 들여서 되겠어요? 화학제품 가지고 마음을 빨아가지고 화학제품으로 말미암아 양잿물로 빨아가지고 가장 좋은 그런 어떤 비누로 사용해가지고 목보다 더 검은 물든 마음, 그게 흰눈처럼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밖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 생활은 그거 하려고 예를 쓸 거예요. 옛날 저처럼 몸부림치고 예통하고 눈물 콧물 다 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속량이란 은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죠. 지금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우리 죄가 무엇으로 씻어진지 아세요?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 이 바른 이 복음의 본질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정말 복음의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수가 있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입어가지고 주님의 은혜 입어가지고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은혜 입어서 깨끗하게 되었네. 이게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행편, 내 체질, 우리 성격 다 알아요. 찾아왔어요. 마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는 보좌자를 비워두시고 육신이 있고 죄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영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쏙 들어오셔서 임재했어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요. 이게 다 뭡니까? 언약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23절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이에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문설주에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고 방 안에서 예통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정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 혹 집안에서 고기를 좀 더 먹겠다, 덜 먹는다, 맛있는 거 먹는다, 혹시 이렇게 다퉜어.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집에 재앙이 임하고 어느 집에 재앙이 안 임하겠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아니했다고 안 하고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좀 덜 먹는다, 많이 먹는다, 좋은 거 먹는다, 나는 나쁜 거 먹는다, 다투고 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 행실을 보고 구원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언약한, 하나님 약속한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이 넘어갔던 거예요. 예굽 땅에 문설주에 피 발리지 아니한 집은 다 장자가 죽었어요. 하다못해 짐승의 첫해 것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언약을 믿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알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육체의 덩어리, 이 비오스 생명이죠. 물과 음식과 공기로 사는 육신의 생명, 이 비오스 생명, 빵으로 사는 생명, 이 생명은 피에 있다는 피. 그 사람은 피가 모자르면 빈혈이 오고 그 피가 심이 모자르면 생명이 이태로운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피를 줘서 너의 육체의 죄를 속한다, 그렇게 또 약속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네, 알았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아세요? 2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하고 있었어요? 성찬식 했잖아요. 그 성찬식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피가 곧 포도주를 따라줘서 상징적으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언약의 피, 이것은 약속의 피. 그러면서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이것이 모든 죄를 사한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겼네.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놨죠. 그 히브리서 9장 14, 15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가 아니라 양심에서 죽은 행실의 악한 죄, 먹물보다 더 검은 죄, 흉악한 죄, 완악한 죄, 교만한 죄, 이기적인 죄, 자기 착한 선을 주장하고 있는 죄,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했다.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린 그 육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걸 아멘으로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14절 그랬죠? 그래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다. 새 언약의 중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옛 언약의 구약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양심에서 죽은 행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양심에다가 손을 얹어서 눈을 감아보면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많아요. 못된 행실이 많아요. 이 양심을 생각해 보니 양심에서 자기중심, 이기적이죠. 탐욕, 욕심, 이기적, 그 모든 거 있죠.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양심이 증거해 주고 있죠. 그 양심에서 죽은 행실, 먹보다도 더 검은 한강을 먹물 삼아서 내 모든 죄의 허물 불의를 기록한들 모자랄 수 있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했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약속 위에, 언약 위에 세워지는 믿음, 절대적이죠. 그래서 모든 언약 약속이 성취된 게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에요. 누가? 예수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으로 성취된다고요? 약속으로. 무엇으로요? 언약으로. 그럼 우리의 참된 믿음은 뭐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자기가 아이고 나 또 실수하고 내가 또 거짓말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이기적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마음에 있는 우리 속에 선이 없는 드러난 거 있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된 인격으로 순간순간 때마다 드러내지 아니한 거 다 죄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생각에 자기 마음에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무슨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이 마음에 화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이 창세기 17장에 언약하냐면요, 그 1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뭐가 나요? 이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또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약속 위에 하나님 언약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위에 있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그냥 일방적으로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제 사라라고 해라. 이제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낳은 자에게서 왕이 나올 거야. 그리고 사라에게서 나온 이제 아들이 나올 텐데 이삭이다. 왜냐하면 웃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 지금 내 나이가 99살이고 사라 나이가 90살이고 우리는 스스로 부부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좋아서도 웃고 어떤 면에서 기가 막혀서 웃고 어떤 면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웃고 이 웃음이 여러 가지로 아마 섞여 나온 것 같아요. 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호호호호. 아마 그런 웃음도 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딱 넘겨봤더니 창세기 21장에 세상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진짜 아들 나와버렸어요. 진짜 이삭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왜? 하나님이 이삭이라 그렇게 말을 정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같이 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삭 이렇게 말할 때마다 무슨 생각 나겠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웃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내 나이가 99이고 사라 나이가 90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오리라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나를 압니다. 내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웃으면서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삭 할 때마다 그때 그 당시 하나님 언약의 말씀 듣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버릴 때는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레가 남편 아브람에게 여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안 줄란가 봐.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후손을 봅시다. 그 사람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또 창세기 15장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그랬더니 하나님 나에게 뭘 줬어요? 내 후계자는요 내가 길러온 우리 집에 있는 머슴 종 엘리에셀이 될 거예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거야. 또 그렇게도 말씀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언약, 그런 믿음에 붙잡지 아니하면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좀 인내하십시다. 좀 기다리십시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언약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봐도 출애굽기 무슨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출애굽기 그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하여금 그 심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 뜨거운 요즘 정말 뜨거운지 더운 건지 그냥 폭우가 대단합니다. 지금 폭염이 막 허헉거려요. 지금 이렇게 폭염이 더 심한 애굽 땅 그때 당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로 인해서 그 노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덩어리는 회초리가 날라오지요. 이마에서는 땀이 젖어서 눈을 뜰 수 없겠죠. 손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죠. 그 땅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 땅에서 무슨 휴식 시간이 있습니까? 또 설령 휴식 식당에서 거기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냉수물이 있습니까? 목말라요.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줄줄, 두 눈에서 눈을 뜰 수 없어요. 허리는 굽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노동에 게을리다 하면서 덩어리 회초리가 날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되냐면은 그 5절 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는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마침 시편 저자가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찾고 찾다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량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목마른 자가 생명수 마실 수 있다. 이 신음소리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많이 힘듭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소용없습니다. 이 목마른 영혼의 갈증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아픔과 내 시름소리를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시름할 때, 내가 예통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시고 성령 부어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시고 말씀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나는 절망입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끊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사렙다 가부 여인 보십시오.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종 엘리야를 준비해가지고 그 어렵고 그 힘들고 이 절망 벼락 끝자리에 있었던 그 사렙다
가부 여인에 보십시오. 거기서 실마리 같은 믿음 잡고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감으면서 자기도 먹고 자식도 살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까지 공급시켰어요. 오늘 많이 어렵죠. 정말 힘듭니다. 이 어려운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음성 듣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 하나, 거기 신명기 4장 31절 있죠.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절대 잊지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말씀의 언약 붙잡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어려울 때 사렙다 가부처럼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드려진 그 믿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오십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 언약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가족 속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은혜 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두시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입고 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장차 나타났을 그 존귀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